갑자기 이걸로 이렇게 지시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너희 기도를 용납지 아니하리라. 이 마이크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비싸요. 자, 너희 기도를 글씨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다. 폰트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명주체? 몰라 아무튼. 자, 너희 기도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 좀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왜 성은정 왜? 바꿨어? 바뀌었네? 이거 똑같네? 그래요. 자, 너희 기도를 용납하지 아니라 이것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했던 설교의 집약체라고 해야 될까요? 잘 들으시고 틀린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하다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은 넘겨주세요. 이게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님, 왜 이거 들고 하니까 이상해? 이스라엘 장로들이 질문이 있는 거야. 하나님, 나 뭐가 궁금합니다. 이거 갖고 온 거예요. 이상해. 그냥 안 할래. 자, 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질문도 안 들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으나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환난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왜 이런 질병이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나 너희한테 너 물어보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딱 그냥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면 얼마나 세상 말로 빡친지 알겠죠?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걸고 말씀하셨대요. 너희들이 말해도 나 너희한테 응답하지 않겠고 너희들이 말하는 묻는 것 자체에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여러분한테 할 수도 있어요. 니들이 지금 기도하러 왔지만 난 너희들이 말하는 것 자체에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망자라고 하죠. 돌아가신 고인들의 얼굴을 보면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막 일그러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혹시 봤어요? 본 사람, 돌아가신 분 얼굴을 본 사람 손 어땠어? 그냥 주무셔? 빵지우 어떤 모습 봤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건 아닌 것 같아? 누구 또 돌아가신 거 본 사람? 윤석이 어땠어요? 평안하시 누군데? 할머니? 자,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볼게요. 죽은 사람 보면 얼굴 흉악하게 막 찌그러져서 돌아가신 분이 있고 평안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여기 대부분 안 봤기 때문에 잘 몰라. 한번 나중에 봐봐요. 돌아가시는 분이 평안하게 돌아가시는지 아니면 험악한 얼굴을 하면 돌아가시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적으로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자, 유다서 1장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 앞에서 이제 미가엘과 마귀가
다툼을 합니다. 미가엘하고 사단이 다툼을 하는데 뭐예요?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다툼을 합니다. 자, 모세의 시체가 있는데 미가엘이 오고 마귀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 왜 모세의 시체를 두고 두 존재, 영적인 존재들이 왜 왔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이거 뭐지 이거? 그 영화 그 귀신이 그 죽은 사람이 그 걔한테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 도자기 빚는 거. 사랑과 영혼. 사랑과 영혼에 보면 여러분 그 죽은 귀신이 와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과 천사가 와가지고 거기는 천사가 와서 데려간다고 표현 안 하고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와가지고 사람이 그 빛 가운데 들어가는 두 가지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모세의 시체 가운데 미가엘과 마귀가 오는데 미가엘 마귀는요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가엘 짠 나 혼자, 사단 짠 나 혼자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넘겨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뭐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사단은 사단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그룹으로 움직이고요. 천사도 천사들 그룹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툼이 납니다. 자, 모세의 시체, 그러니까 모세를 가지고 얘를 어디로 데려갈 건가 서로가 다툼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혼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냐, 사망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누가 이것의 주인인 거에 그러니까 주인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생명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면 천군 천사가 데려가겠죠. 그러나 사망의 영에 속했다면 사단 마귀 귀신이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딱 죽었어요. 내가 죽었을 때 영과 육이 분리가 되죠. 영과 육이 싹 분리가 됐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존재가 누구여야 돼요? 누구여야 되냐고. 천군 천사여야 되겠지만 딱 이거예요. 영적,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이 보이는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육안이 있기 때문에 절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안 보이죠. 보인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라고요. 죽을 사람.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한 다음 거 넘겨보실래요? 내가 뭐라고 써놨나? 자, 사람이 죽을 때요 이제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이제. 이제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누가 나 데리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누가 데리러 왔냐는 사단과 마귀 아니면 천군 천사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라 미가엘과 천군 천사들이 데리러 왔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평안함. 그런데 이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악하고 더러운 영이 야 너 데리러 왔어. 그럼 어떤 표정? 아주 험상궂은 표정, 아주 무서운 표정,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 길가에 가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 예수 믿으실래? 그러니까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하면 다 어디 간다고 해요? 천국 가고 싶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천국 가는 것을 원해서 막 움직이지는 않아요. 왜? 천국 가는 길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삶이 편안하거든요. 지금 삶이 편안한데 굳이 그 천국 가는 길을 굳이 애써서 찾아와서 그거를 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가 데리러 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데리러 올 때 우리는 표정이 일그러질 수 있어요. 혹여나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망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발 그런 일이 나보다 먼저 죽지는 말아요. 딱 갔는데 얼굴이 이그러졌다. 에이그 이 녀석 사망의 세계에 빠졌던 놈이구만. 내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죽지 말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이제 부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멋지게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지.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막 이그러져가지고 막 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영들은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일하는가? 자, 영적인 존재들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면 이제 귀신이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이라는 게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귀신이 역사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도 죄 때문이고요. 세 번째 이유도 죄 때문입니다.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을 자기가 데리고 살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단계가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죠.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환자에게 네 병이 나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설명했었어요. 자,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죄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어짐이에요. 틀어졌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나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걸 뭐로 여기냐? 죄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자, 죄로 여겨서 죄 때문에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중풍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중풍이 왔는데 중풍을 만드는 사망이,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른 걸 하나 또 얘기해 볼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죄가 들어 사망의 영이 이제 찾아와요. 자,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죽음은 뭐예요? 죽음을 주관하는 영이 와서 사망이라는 걸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부터 문제 안에 오는 거죠. 이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붙잡힌 바 되는 영은 이제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딱 잡고선 우리와 함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에게 딱 내린 저주는 걔네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주관한 영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생명의 세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망의 세계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제가 몇 번은 얘기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담은 원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뭐가 찾아왔냐?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의학이 필요했어요. 뭐 때문에요?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아과, 산부인과, 뭐 외과, 내과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얘네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사람은요 살아갈 때 이 사망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사람이 다치고 부러지고 문제가 생기면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의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할게요. 이것까지는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이 어려워요. 자, 사람이 사망의 세계에 딱 빠지고 나서부터 적용이 되는 게 시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슬쩍 얘기했어요. 앤트맨 얘기하면서 슬쩍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는요 시간이라는 것은 죄악이에요. 시간인 건 우리에게 죄악의 대가란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린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인해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에 시간이라는 것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갈 때 이것이 적용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손오공이 순간이동 이렇게 쭉 하면 하잖아요. 그 순간이동이 원래는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이 됐던 일들인데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과학을 발전해서 비행기, 기차, 자동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런 것들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아마 이게 이해가 안 될걸요? 자, 이거 이해되는 사람 손.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아마 이해가 저도 이거 배울 때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시간 적용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만 일단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해요. 여러분들 중에 타로 본 사람 있어요? 타로 나 그냥 우리 한번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 타로 한번 봐봤다.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끼리인데 어때? 내가 니네들 죽이겠어? 타로 본 사람 없어요? 타로 없네. 점 보러 간 사람 한번 혹여나 점 한번 봐봤습니다. 점 없어요? 우리 윤덕이 점 보러 갔으니까 뭐래? 그 무당 아줌마가 아저씨였어? 아줌마였어? 뭐래? 나 궁금하다. 열심히 베풀고 살을 해. 그냥 덕담을 냈네. 덕담을. 어디로 가지 말래? 그런 거 없었어? 그 얘기만 해줬어? 그건 나도 하겠다. 얼마 줬어? 그리고 5만 원? 나한테 줘. 그냥 내가 좋은 말 많이 해줄게. 왜 나한테는 안 주냐고. 맨날 이렇게 좋은 말 많이 해주는데도 참.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거 궁금해서 여러분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스포츠 신문 보면 뒤에 보면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딱 나오죠.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띠 보고 그거 딱 보잖아요. 뭐 개띠 몇 년도 딱 봤어. 오늘은 무엇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안 봤어요? 난 옛날에 봤는데. 근데 보면서 뭐야 이거? 딱 이랬어요. 근데 뭐 그런 거 보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 시작했냐면 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자, 왜 이런 것들이 발생됐냐? 그러니까 모든 학문들이 발달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인간의 결국 이 사망의 세계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사망 세계가 주는 우리에게는 짐이에요. 원래는 그 짐을 짊어지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사망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되죠.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돈 많이 벌어야 되죠.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런 학문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학문에는 뭐가 역사하냐면 인간의 죄로부터 형성된 이 지식에는요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의학으로 사람을 고치기도 하지만 그 의학이 사람에게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함에 있어서.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사망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한계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그냥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이 좋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오는 이 환경은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는 생명의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 사망 세계에서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생명의 삶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는 책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거가 여러분들에게 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성경의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이 아마 어려울 수 있어요. 성경은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만 행할 수 있는 특별한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는 사람 손. 그거 다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죠. 한 명도? 제가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거 써놨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맞았고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잘하는 말이 있죠. 컨트롤 X, 컨트롤 V. 내 질병을 예수님이 가져갔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건강 내게 가져왔어요. 난 이걸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제가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았어. 그리고 나는 그 채찍에서, 나는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나에게 있는 사망의 그 아픔과 고통은 주님께서 가져가셨고 내게는 주님의 건강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누가 고백할 수 있느냐면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거 100번 해봤자 이거 주문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 또 얘기할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말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말만 어렵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요한 분이에요. 돈 많아, 부자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가난한 너희 때문에 대신 가난을 짊어쓰고 너희에게 부요를 갖다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부요하지만 너희들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고 부요함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 물질이 없고 힘들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갖고 있는 부요함이 내게로 온다라는 얘기예요. 컨트롤 X, 컨트롤 V.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부요를 내게 땡겨오고 내게 있는 가난은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알고 있으면 내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어진 사람만 이것을 선포하고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사람 끄덕끄덕 해봐요. 별로 없어.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풍랑이 치는데 막 무리를 걸어 막 이렇게 와요. 오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보면서 뭐라고 해요? 와! 귀신이다! 막 이러죠. 귀신이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걷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와라 했을 때 베드로가 걷잖아요. 자, 여러분, 이 와라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로 믿은 사람은 물 위에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그런데 미친놈은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절대로 무리를 못 내디뎌요. 이거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진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니까 물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내게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이 말씀은 내게 적용이 되는 거고, 안 믿어지면 이거 100번, 1000번 읽어도 이건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된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넘겨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은요 영이자 생명이에요. 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예요?
태초에 계신 이 말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오케이? 여기서 성삼위일체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그 말씀을 내가 믿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내 안에 왔단 얘기예요. 자, 성경이 믿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왔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와닿는다, 그 말씀이 나한테는 저 별 그냥 시원찮게 들린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왔다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여러분이 이거는 말씀을 많이 듣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이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서 주일날 무슨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맨날 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 내 말씀이 내 안에 와닿지 않는데 백날 말씀 들은다고 그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면서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냥 오늘 또 누구 만나러 와야지 하고서 왔다, 안 돼.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미 기도하고 하나님 주여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고백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쭉 가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모세야, 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해요. 반석을 치면 뭐가 나오니까요. 자, 반석을 치면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결론 알잖아요. 물 나오죠. 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요. 근데 인간적으로 여러분 생각해서 돌덩이를 막 나무 막대기로 딱 쳤어요. 그냥 이걸로 해봅시다. 자, 이게 모세의 지팡이라고 해요. 자, 모세의 지팡이 이게 반석이라고 치고, 자, 모세야 이 반석을 쳐라 했어요. 딱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상적이라면 이 지팡이 어떻게 되냐고요? 딱 치면 부러지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주님께 이 모세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그럼 반석을 네 지팡이로 쳐. 예? 이거 친다고 뭐가 나와요? 이러겠죠. 안 치겠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믿는 자인 이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고요. 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죠.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반석을 치는 순간 그 말씀이 적용이 돼서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쳤을 때 이 하나님이 이 반석, 이 돌덩이에서 물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은 반석을 칠 수 있지만 못 믿는 사람은 반석을 칠 수 있다 없다? 없단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백날 다니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지 않으면 적용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큼 교회를 다녔는지 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들을 얼마큼 적용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적용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들을, 여러분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 오는 열매로 하나님의 힘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거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고민이 돼요. 그 일을 하는 순간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밖에 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칠 수도 없고 물 위에 발을 내디딜 수도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여기가 아픕니다. 주님, 이 질병 주님께서 다 가져가 주셨고 주님이 갖고 있는 건강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에 적용을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열매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다 되지는 않죠.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얘기할게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티끌을 들고 이것을 뿌리면, 바람에 날리면 이것이 이가 되어서 모든 가축과 사람에게 붙어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을 거다. 그런데 쥐고 있을 땐 소용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모래일 때 티끌에는 아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게 들고 날리는 순간 내가 말씀을 이루는 자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뿌려봤자 뭐가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뿌립니다.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함이 되어서 이것이 결국 이가 되어서 모든 소와 낙타와 양과 사람에게 다 달라붙어서 전염병을 일으키죠.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믿어진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미 역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냥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구나,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역사하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 일들이 내게로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길지 않아요. 자,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 듣고서 저거 좋은 말씀이야, 복된 말씀이야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내가 배워서 적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고,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이거 백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내가 돈 버는 게 나아, 내가 그냥 가서 아플 때는 후시린 바르는 게 더 나아 라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사망 세계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지식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 즉 나중에는 사단 마귀가 데려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이 쓰신 이 말씀 또한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요 보통 얘기해요. 사람을 지키는 건 뭐예요? 주먹이죠. 나의 힘이란 말이에요. 돈이라고요, 능력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도우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일하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렇지, 내가 교회 백날 다녔는데 아무런 나에게 능력이 없었어, 소용이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을 줘서 어떠한 능력된 일들, 열매 맺히는 일들이 없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조차도 교회로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려져서 뿌리 내려서 지식화되어 있지 않은 존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이런 데 뿌려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믿음이 없는 존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까 처음에 한번 그 첫 번째 그 말씀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자, 여기 나오죠?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절대 네 말에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있는데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서 선포하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용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주는 사람한테 역사한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11조 많이 드린다고 기도 막 정말 열심히 한다고 금식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봉사 열심히 한다고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나는 역사하는 거지 어떠한 행위의 결과물로 그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싶다, 영의 세계에 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 말씀은 믿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그거 이뤄달라고 백날 기도해봤자 그 결과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수야, 혹시 내가 아까 넘긴 거 그 뒤에 뭐 또 있냐? 그럼 그거 해줘요. 자, 또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건요, 그들이 죄 때문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은 없었고 말씀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말씀 성경책까지 갖고 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순종이 없었어요. 불순종만 있었다. 결국은 그들은 죄의 대가만 쳐야 된다는 거. 그게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의 상태, 하나님과 나와 단절된 상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상태란 얘기예요. 안 믿은 상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주의 말씀을 못 믿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께 백날 얘기해봤자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것을 분명히 알고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럼 내 죄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금 막았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목소리가 작아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금식을 안 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들으세요. 그런데 기도의 조건이 있죠. 절대로 정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욕심에 의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욕심에 의한 기도, 욕심의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겠죠.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돈 주세요, 능력 주세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주세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나의 모습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실래요? 패스. 끝이야? 끝인가 보다. 지수가 X를 표시했어요. 나도 어디까지 내가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한 내용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만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진짜 이 말씀이 아멘이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이 아멘이 아니었던 사람은 여러분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이 일하심을 내 눈으로 보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허투루 했느냐 제대로 했느냐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차이가 그 정도로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존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은 있으신가요? 응답을 못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받는 비결은 죄 가운데서 떠난다. 죄 가운데서 떠난다는 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리에 있는 게 죄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예요. 아까도 제가 여기 해놨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상태.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있어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한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응답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꾸조차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여러분 이제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제가 다니엘 특세를 앞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을까요? 3주 동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응답받는 기도냐?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좀 기도하십시오. 첫째 주에는 여러분들 꼭 하나님 말씀 믿는 자리에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멘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그냥 앞에서 아멘이십니까? 그럼 아멘 이게 나였지만 주님 이 말씀대로 진짜 이루어지게 믿어집니다. 이 상태로 주님 나를 바꿔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결국엔 여러분들은 똑같이 믿어지지 않지만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백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왔지만 여러분 열매 없는 자, 아무 감흥 없는 신앙을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바리새인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상태로 내가 들어가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이제는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존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젊은이 교회 간증자들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정말로 어려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선 우리는 교회를 다녔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이 결과물인 열매가 될 것으로 믿고 고백하는 존재가 많지 않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믿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허공을 떠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했을 때 그것을 눈앞에 나타내고 결과물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